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전한 천국, 안전하면 지옥. 주 예수를 전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회용 인생 살아가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사람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한 2번, 3번 정도 살면은 그냥 첫 번째 살면 대충 살다가 두 번째 가치 있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일회용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장래의 희망이나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또 쓸모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노력하면서 살지요?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귀한 그릇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볼륨을 좀 반눈금만 한번 마스터 볼륨을 좀 내려주십시오. 혹시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나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사기 그릇도 있고 유리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스텐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이 가치가 있는 그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그 쓰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는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고 또 하나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그릇을 귀하게 쓰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은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해 주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저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건 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귀한 그릇으로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옆에 계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처럼 생기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냐?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어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깨진 그릇,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깨진 그릇에다가 밥을 퍼서 국을 퍼서 먹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 밥 여러분 받아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거기에 밥을 퍼서 먹는 것이지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반찬을 담아서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어때요? 깨끗한지 한번 이 딱 투시력으로 한번 보시지요. 옆에 계신 지체가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깨끗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음식 먹을 때 여러분 금그릇, 뭐 은그릇이라고 해서 거기 죄송합니다. 우리가 식사도 아직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금그릇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밥을 퍼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금그릇은 그거 갖다가 팔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그릇이 더럽다면은 거기에다가 뭐 밥이나 반찬을 퍼서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뭐 나무 그릇, 가치가 없는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라면은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청력의 정력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아무리 좋은 그릇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태어날 때는 깨끗했지만 커가면서 오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거짓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태어났을 때에는 마음이 깨끗했지만 커가면서 왜 거짓말을 합니까? 오염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이 없어져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이들 잠자는 모습을 보면은 참 평화롭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혹시? 아이들을 보는데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아이들을 보는데 순수함, 아이들은 깨끗하잖아요. 어떻게 깨끗함,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요,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또 거짓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으로, 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굴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무릎 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보기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그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답을 하십시오. 크게는 하지 말고요, 옆에 사람이 들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면 더러운 그릇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더러운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보기에도 깨끗해야 되지만 타인이 나를 보기에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지요. 목사님 뭘 쓰임 받고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냥 귀찮게. 여러분, 대충 살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회용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재씻음 받고 또 내 마음도 내 삶도요 내 생활도 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이 예수 피로서만이 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고귀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고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고 그래도요 예수 피로 씻지 않으면 꽝이에요. 예수 피로 씻어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들, 여러분 이 죄악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하나님이 막 짠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의 열정과 노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막 불러서 그 자리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는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준비하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들어서 쓰셔요.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준비된 그릇이 됩시다. 성가대가요 오늘 아침에 모여서 준비하지 않고 지난주에 오후에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가대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별로. 여러분 봐요. 성가대가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짬을 내서 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성가를 찬양을 준비하니까 오늘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뭘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갑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차를 끌고 간다면 기름을 준비해야지요. 기름을. 기름 목사님 가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카드를 가지고 가든 돈을 준비해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차를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돈 계산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지갑이 없어.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뭘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카드나 돈을 준비해서 가야지요. 그냥 빈 주머니로 가서는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생이요,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놀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시험 날을 맞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기만 했으니까 어때요? 이 문제지를 보니까 뭐예요? 하얀 것은 뭐고?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예요. 아무것도 이게 아는 게 없어.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시험 공부를 했다면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했기 때문에 이걸 봐도 진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적을 수가 없어. 한참을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써놓고 강의실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이 대신 시험 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100점 맞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야. 내 모습이야. 이 모습이.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 오늘 시험 앞두고 놀기만 한 신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참. 그 학생의 답안지에 이렇게 채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하나님은 A 뿔, 학생은 F.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아니면 1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 이 남은 인생이요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 인생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를 쓰셨지만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았는데요, 모세가 몇 년 동안 훈련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40년 미디안 광야만 생각하지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쓰임 받았을 때 몇 살입니까? 80세잖아요. 80세.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 훈련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하게 만드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80년 준비해서 몇 년 쓰임 받았어요?
40년 쓰임 받은 거예요. 위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누구를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이잖아요. 한 3m 정도 되는 이 거인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 돌려가지고 그를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잖아요. 사자나 곰이나 짐승들이 나타나면은 이 짐승들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건투로 얘기하면은요, 스파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짠 들어서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훈련시키시고 저렇게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요 훈련시키시고 훈련된 자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쓰임받고 가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쓰임받고 가야지요. 쓰임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땅의 육신의 때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하루하루 1년이 지금 다 갔지 않습니까? 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몇 주 남지 않았잖아요.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때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을 해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준비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만이 하늘나라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인생이란 허무한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슬프지 않을 수 있어.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납시다.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혼으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혼으로 만나지 못하면은요, 누군가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지체들이 영혼으로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 지체는 지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혼으로 또 다시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혼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장난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잘 믿으십시다. 이 세상에요 이것저것 다 중요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취직하고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잘못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은 0점이 빵점인 거예요. 다시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읍시다. 천국에서 또 만납시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남은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